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그러니까, 자, 오늘은 제가 만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에 제가 이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 만화 제목이 만화 휴거입니다. 상권학원 두 권으로 그렸는데, 상권의 제목은 지상 최대 실종 사건이고, 이 학원의 제목은 7년 대환란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1985년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는 1990년도에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만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의 초신자 시절에 이런 이 만화를 그렸습니다. 휴거. 누가 만화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린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그냥 저 혼자 연습해서 이러한 책을 한 50권 정도 출판을 했습니다. 이 만화는 원작이 어니스트 앵글이라고 하는 미국 소설가입니다. 어니스트 앵글이는 목사이기도 하면서 소설을 쓰는 소설가입니다. 휴거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 내가 한번 이 소설을 만화로 그려봐야 되겠다 하고 이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소설을 현대판으로 각색해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90년대는 지금 같지 않고 종말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를 출판하자마자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교보문고, 종교부문, 베스트셀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한참 잘 팔리고 있을 적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만화를 출판한 출판사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제가 그린 만화책도 다 혼란 타버렸습니다. 한참 잘 팔릴 적에 출판사에 불이 나서 손해를 크게 봤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출판사하고 판권을 계약하고 다른 출판사에서 두 번째로 출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출판한 책이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제목을 좀 바꿔서 이 상권은 인류 최대의 실종 사건, 학원은 똑같이 7년 대환란. 자, 이러한 이 두 권의 책을 또 출판했습니다. 이 책도 출판하자마자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아나갔습니다. 베스트셀러처럼 팔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무슨 문제냐?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이 터진 것입니다.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 사람들이 19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에 우리나라 방송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유명 방송가들이 다 몰려와서 진짜 휴거가 안 일어나나 막 촬영하고 휴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나요? 꽝 쳤죠. 무슨 놈의 휴거가 일어납니까? 다미 선교란 이단 때문에 이제 제 책도 그때부터 꽝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팔리던 책이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책뿐만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종말론에 관련된 책들은 서점에서 모조리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종말이니 재림이니 휴거니 이런 설교도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설교하면 저 목사 혹시 이단 아닌가 하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무도 휴거 같은 거 믿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짓을 한 놈이 그 배후에서 이런 짓을 한 놈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말, 재림, 휴거 이런 설교가 사라지니까 이단들이 막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막 장난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 인터넷 들어가 보면 막 이단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는 요한계시록 동영상은 거의 다 이단들입니다. 거의 다 이단들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하지도 않으니까 이단들이 엉터리 종말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홀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20만 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만화를 그릴 적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었습니다. 한 100번 이상을 읽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서점 가서 종말론에 관련된 책들은 모조리 사서 다 읽었습니다.
지금 보면 미숙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도 주고 강한 도전도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절판된 책인데도 아직도 이 휴거란 만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세미나를 가면은 제 이름을 보면 휴거 그림 만화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침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 만화 줄거리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만화 설교다 하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만화 주인공으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을 그렸습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 그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의 아들은 변호사입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의 아들은 변호사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변호사는 교회도 나가지도 않아요. 어릴 적엔 어머니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변호사를 큰 성공을 거두고 바빠지니까 이제는 아예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권사님이 어느 날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이 재림과 휴거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가깝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만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면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무시무시한 환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얘들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너희도 어서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지. 다시 교회에 와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만약에 주님 오실 적에 휴거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무서운 환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을 우습게 들었어요. 에이, 어머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휴거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래도 어머니, 우리가 나중에 좀 한가해지면 그때 교회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다시 나갈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권사님이 평소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부터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게 빵빠라빵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천사들의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령하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어서 이리 올라오라. 다음 순간에 권사님의 호령이 변화됩니다. 갑자기 입고 있던 옷이 하얀 세마포 옷으로 변화되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휴거되는 것입니다.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오면서 권사님의 모습이 바꾸어집니다.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모습에서 아름답고 고운 새새치의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면서 휴거되어 올라가면서 뒤로 돌아보니까 자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일제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일제히 성도들이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땅에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하다보다 갑자기 휴거되어 버립니다. 갑자기 조종사가 사라지니까 비행기가 땅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으악! 하는데 비명을 지르는 순간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이 몰사합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휴거되어 버립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휴거되어 사라지니까 그 자동차가 달려가다 가로 들이받고 다 죽었어요. 사람들.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일찍 사라져버립니다. 간호사들이 아기들이 사라져버린 거라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호해요 호해 하고 신문사에서 호해를 발행을 합니다. TV 방송보다 뉴스 특보를 방송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대의 실종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권사님의 아들 변호사 집에도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가 어머니가 아침이 되어도 2층 방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어머니가 벌써 내려오시는데 왜 내려오실까? 그 아들이 이상해서 2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서 어머니 방을 녹화합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문 열어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문을 강제로 들어가보니까 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읽다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래층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랑 한 방에 자고 있던 아기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기도 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 아니 우리 애기가 어디 갔나? 부부가 온 동네를 헤매고 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내 남편 어디 갔나? 우리 아내 어디 갔나? 우리 애들 어디 갔나? 가족들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내가 사라졌고 어떤 집은 남편이 사라집니다. 어떤 집은 부모가 사라졌고 어떤 집은 자식들이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사라지는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감쪽같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지구 위에 크나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대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러자 드디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마와 손등에 666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일절 경제활동도 못하게 하고 사회활동도 못하게 합니다. 666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적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감시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종교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전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하며 살려주고 끝까지 거부하면 잔인하게 처형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이 지구상에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모조리 쏟아집니다. 최종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천 개, 수만 개 핵폭탄이 일제히 지구에 폭발하면서 전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종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게 제가 그린 이 만화 휴거의 줄거리입니다. 혹시 이 만화 보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빌려드릴게요. 아직 들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 말이? 절판되어서 지금 없고 제가 이 책 한 권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 한 권을 갖고 있어야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게 비록 만화라도 휴거는 절대로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거는 분명히 성경이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에 휴거가 일어났다는 말씀이 있느냐? 오늘 본 우리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옵니다. 자, 31절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휴거 사건입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모조리 모을 것이다. 휴거시킬 것이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순간적으로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40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에도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휴거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밭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휴거되어 사라지거나 아들이 휴거되어 사라집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한 방에서 나란히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사라지거나 며느리가 사라져버립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휴거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는 이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다. 자, 이런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 밤중에요. 밤중에 두 사람이 자리에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아내는 휴가되는데 남편은 버림받거나 남편은 휴가되는데 아내는 버림받거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자, 밤이에요. 밤에 들림받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낮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낮이면 미국 뉴욕은 밤이에요. 미국 뉴욕이 밤이면 우리나라가 낮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자다가 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낮에 일하다가 휴가 됩니다. 성경이 참 희한한 책입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지구가 둥글고 이 둥근 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꼭 자기들한테만 와야 구원받아. 자기들한테는 와야지 휴가 된다고 하십니다. 신천지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미 선교가 그런 거짓말을 하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휴가 돼야 됩니다. 거기 외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휴거가 일어날 적에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휴거시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또 생생하게 휴거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6절 10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휴거 사건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리라. 자, 휴거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죽지 않고 그냥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 죽는 거 보셨죠? 사람 죽을 때 정말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는 그때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산채로 들림받아 천국으로 지켜난다는 것입니다. 호련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정말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최고로 복된 순간입니다. 제가 휴거라고 하는 만화를 그렸지만 이게 절대로 만화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산채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열왕기에서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지 않고 산채로 휴가되어서 불만과 불술에 따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휴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느냐? 언제 그런 휴거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 36절 보세요. 30절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은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몇 년, 몇 월, 몇 시에 재림하신다, 그러니 집 팔고 땅 팔고 재산 다 처분하고 우리한테 와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 휴가될 수 있다. 신천지가 그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92년도 10월 28일 날 휴거한다고 사기를 치다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신천지는 악한 이단이고 다미 선교회는 멍청한 이단입니다.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성경의 비밀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멸망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 악한 이단, 무식한 이단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치명적으로
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이단들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그런 걸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기다려온 재림과 휴거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 그 최고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코미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몇 시에 재림할 것이다.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징조는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재림할 적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재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징조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3주 동안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도 종말의 징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할 때 일어날 징조를 가르치십니다. 32절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그냥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상징은 무화과 나무예요. 여름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추수 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여름이 추수철입니다. 추수철은 종말의 때를 뜻합니다. 재림하시는 때를 뜻합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영혼들을 추수하러 가실 것이다.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그런데 재림하기 전에 꼭 일어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이다. 겨울에 말라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서기 70년경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당했는지 하루에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모조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가스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다 기적처럼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다시금 무성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만큼 종말의 날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우리들이 뉴스만 잘 봐도 지금 얼마나 종말이 가까운 데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불의 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그 불의 고리가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종말의 조짐들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센 놈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왜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종말과 재림을 대비할 때다. 정신 차려라. 이제는 그만 깨어날 때다. 오늘 성경 4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37절 38절에 보면 이 세상 종말의 날이 꼭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 때까지 한 120년씩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런 기상이변을 통해서, 코로나란 전염병을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 회개해서 구원받고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네, 베드로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노아의 시대에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심판이 올 것이다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 속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얘들아 이리 들어오너라. 방주 속으로 불러들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구약시대의 휴고 사건입니다. 방주 속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니까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때는 구약이 이미 늦었어요. 곧 홍수가 나고 모두가 다 멸망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점점 문이 닫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요, 점점 더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이 올 것입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서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서의 예언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3주 동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니엘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니엘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과연 7년 대환란 것이 있는 것인가? 첫구리자는 과연 언제 나타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어느 시대까지 와 있나? 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마치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분명히 휴거도 일어날 것이다. 이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똑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휴거되어 올라오는 분이 있을 것이고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지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겨지는 분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환란을 이겨내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휴거는 반드시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 전에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마태복음 24장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종말장이라고 하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깨어라!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부모 형제, 일가친척 한 분이라도 더 이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부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들림받아 영생하는 천국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